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 욥의 세 명의 친구가 각자 자리에서 약속하고 위문하고 위로하러 욥이 고난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7일 동안에는 침묵했죠. 그냥 슬픔을 같이 관찰하면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함께 있는 것으로 아픔을 나누었는데요. 그 이유가 되었을 때 7일이 지난 이후에 이 7일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떻게 보면 진짜 그대로 7일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참을 만큼 참은 날, 완전수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인간의 친구로서의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진 이후에 세 명의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친구가 차례대로 욥에 대해서 이제는 포문을 엽니다. 가만히 이제 그 시간을 갖고 보니까 욥이 딱하긴 하지만 분명히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우리가 쉽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너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생각이 지금이나 그때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꼭 무슨 고난을 당하는 것, 또 아픈 것, 또 일이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데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런 범주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이 세 명의 친구들 중에 학자들이 말할 때는 가장 나이가 있고 또 또 인생의 경험도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은 특별히 경험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범주 안에 있으면서도 약간 색깔이 다른데요.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장했던 대로 인과응보, 인과율, 또 자연의 법칙,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경험주의자로서 욥을 비난했다고 하면, 두 번째 사람인 이 빌닷은 조금 더 다른 색깔을 가졌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 사람도 엘리바스와 다를 바가 없지만 이 사람은 옛 선인들의 지혜, 그래서 격언, 옛말에 틀린 말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오해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빌닷이 한 말,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웬만한 이 사업장이나 또 내 인생의 구절로 삼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빌닷이 한 말이고 하나님이 그 빌닷의 말을 나중에 42장에 가서 보면은 옳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네 말이 틀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빌닷에 대한 말이 우리가 보기에 좋고 듣기 좋다고 막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말들이 사실은 많아요. 성경에 잘못 사용되고 있는 구절들이 우리 일생에, 우리의 삶에 주변에 참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제비뽑기, 성경의 말씀 뽑기를 연말에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이 한 구절 딱 떼가지고 그거를 나의 인생의 그 지침으로 삼고
그게 그 문맥과 상관없이 사용되면은 얼마나 그 오독이 되는지, 독이 될 수 있는 말인지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말이 또 하나 있다고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4장 13절인가요? 근데 이 말도 사실은 이거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죠. 이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인간적인 심리작용을 통해서 그 말을 좀 비슷하게 사용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뢰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문맥과 상관없이 손가락으로 짚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에게 해당되는 말을 줬고 이걸 속히 행하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그것을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씀으로 갖다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역사적으로 그런 신뢰가 한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런 전범이잖아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훼손한 강도의 구려를 만든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을 학살했구나, 쓸어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나치가 그렇게 600만 명이나 학살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사용하면은 정말 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이 실제로 우리를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바스와 빌닷이 동일하게 말을 했는데 특히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바스보다 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죽은 자녀들까지도 죄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이 비통한 마음에 그냥 더 한번 칼을 꼽는 그러한 비정한 말입니까? 친구라고 하면은 적어도 상황 전후를 살피고 그에게 위문하고 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2장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이 말로 욥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뭐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토론의 이야기가, 이제 논쟁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뭐 24장, 27장까지 나와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축약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이클, 첫 번째 세 명이 말하는데 두 번째로 이 빌닷이 한 얘기에 대해서 오늘 욥이 9장, 10장을 걸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빌닷이 잘못됐는가? 빌닷이 욥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허락하지 않고 욥과 자녀들을 몰아붙여서 죄로 인한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욥은 무엇이라고 반박하는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 빌닷의 말은요, 욥 너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항복해라. 네가 뭐 의롭지 않은데 왜 의로운 척 하느냐라고 하는, 네 자녀들도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죽었는데 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을 아주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한 사람이 빌닷입니다. 근데 그 빌닷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힘이 창대케 되리라, 그 말을 꼭 그렇게 사용하려고 할까요? 그 말은 여러분이, 그것은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욥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욥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이 빌닷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줘야 되겠죠. 아무튼 더 좋은 말이 있잖아요. 많은 말이 있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말들, 우리가 정말 아껴야 하는 말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설이 않고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 산상수훈에 그 팔복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것들을 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정말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에게 그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또 욕심적인 그런 말만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빌닷에 대한 욥의 반박은요. 오늘 첫 번째 반박은 어떤 것이냐면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어. 그 말을 욥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정말 이 욥이 정말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사탄이 하나님께 꼰질렀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욥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까닭, 울타리가 있어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가 사는 것이 좀 형편이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려고 자녀들을 다 정결례를 삼아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걸 쳐보세요. 이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분명히 부정하고 또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욥은 그렇지 않다.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두 번이나 1장 8절, 2장 3절에서 두 번이나 욥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빌닷의 말에 의하면 욥은 분명히 죄인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욥은 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빌닷이 그래도 네가 죄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욥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네 말이 맞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건 맞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로운 인생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진실로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하나님이 천마디를 하면 하나라도 대답할 이유가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빌닷의 말에 욥은 인정을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의롭지 않다는 것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인이고 또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욥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시편 14편 1편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착한 사람이 있는가,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를 두루 살펴보았지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치우쳐가지고 함께 더러운 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죄가 있는 사람과 죄가 없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옳지 않는 말로 규정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세상에는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근데 다만 그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과 못 깨닫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다만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악인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빨리 깨닫는데요. 근데 오히려 종교적이고 바리새파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은 쉽게 그래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또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야라고 반대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욥이 말하는 것, 빌닷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빌닷의 의인 없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욥. 이런 이 두 사람의 주장은요,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또 그것이 옳아요. 근데 옳기는 하지만 욥이 이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옳기는 하지만 너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 죄가 있어서 분명히 매를 맞는 것이다라고 빌닷은 주장하면서 또 욥을 향해서는 네가 죄가 있으니까 매 맞는 거야라고 하면서 의인 아닌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의인 아닌 사람이 빌닷의 말에 의하면,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 매를 맞거나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법칙과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이는 내 생각에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과 분명히 욥의 생각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의 생각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이게 은과응보고 인과율이고 자연 법칙이에요. 지금까지 이 논리로 빌닷과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했는데 욥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길과 다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면은 빌닷의 이야기에 의하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게 벌을 주고 또 혼을 내시고 의인은 복을 주시고 또 상을 주셔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골고루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공통적으로 비춰주셔요. 이게 바로 일반 법칙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이 인정하는 말이야, 주장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의 원칙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하셔야 되는데 차별을 안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빌닷의 첫 번째 주장은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욥도 인정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의인은 영생하고 복을 받고 맨날 그늘이 없고 햇볕만 가득한 정말 그 날마다 행복이 충만한 그런 삶이어야 하는데, 반대로 악인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아야 되니까 고통 가운데 늘 그늘과 또 폭풍과 흑암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은 분명해. 그러나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예외입니까? 욥이 나중에 21장에 가서도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이 깨달은 게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와는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그렇죠? 악인이 오래 살아요. 또 장수해요. 세력이 또 강해요. 근데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은 생존할 수 없어요. 죽어야 되고 오래 살지 말아야 되고 세력도 약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꽤 있잖아요. 시편 73편만 봐도 자기가 실족할 뻔했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것, 의인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받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대들잖아요. 왜 주변 나라는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최초의 그 이신칭의를 주장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후손이 악인들의 후손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욥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전도자인 이 전도서 7장 15절에 정말 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허무한 날에 사는 동안 내가 이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모든 쾌락을 섭렵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의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과응보와는 전혀 예외 조항이에요. 어떻게 의롭게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어떻게 자기가 악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전도자는 헛됨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욥이 오늘 빌닷의 말에 의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인과응보의 법칙만 가지고 우리 인간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거든요. 욥 자신이 자기가 볼 때 그렇게 악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은 내가 악인이어서 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초월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오늘로 얘기하면 이신칭의의 법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닷의 말에 대한 반박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없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 바로 이 욥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말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면 다 죽어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자를 살리시고 무덤에 있어야 할 자를 부활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이렇게 나중에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그 세력이 강하겠느냐라고 쭉 이렇게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가장 핵심적인 말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측량할 수 없는 큰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과응보에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엘리바스와 빌닷을 향하여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초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편협하거나 속 좁은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외인 하나님은 크시고 광대하시고 그 중에 하나의 원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죄 없이 망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때로는 그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무리를 걸어오시기도 하잖아요. 또 역풍을 불게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이 과학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과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발견해냅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인과응보를 초월하시고 또 편협한 것이 아니라 크고 넓으신 분. 그리고 기가 막힌 능력과 창조의 능력과 또 위대하시고 막을 수 없는 절대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욥기 9장 10절, 12절 그리고 10장 7절에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 욥이 지금 자신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적용 예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일반 법칙에 적용되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크고 또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참 절대 주권자인 것을 오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보통은 일반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는 그것은 바로 일반 법칙을 초월하시는 은혜의 법칙.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위대하시고 또 권능이 있으시고 또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절대 주권자인 것을 오늘 믿고 확신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반 법칙으로 가두려고 합니다.